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는 어제와 같이 요한이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살다 보면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가진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행복이 가장 클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요? 공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합니까? 행복과 사회적 지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행복하고 혼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될까요? 첫째, 심히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쁘다고 합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쁩니다. 좋은 소식은 잘 되는 소식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잘 사는 소식입니다. 성도에게 잘 사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행함으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좀 가난해도 복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병들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든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던 성도들, 지금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성도들, 지금은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제일 기쁩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어떤 소식은 온유월의 얼음 냉수처럼 듣는 이에게 시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용기를 주고 답답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소식이 됩니다. 사역에 보람을 안겨주는 소식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어떤 소식은 목회자의 용기를 꺾는 소식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소식입니다.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산다는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죠? 듣는 이들이 힘을 얻고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소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신자에게 들려온 소식은 요한 장로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죠. 요한은 내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자녀 중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부인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각기 제 길로 가더라도 그 중에 한 자녀가 진리 안에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인 요한은 그동안 많은 배교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라고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10절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감음 중에 바로 이 자녀에 관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관계는 기뻐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은 부인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사랑하다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손해를 보는 사랑입니다. 미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뒤집혀지면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부부가 사랑이 식어지면 남보다 더 미워집니다. 교인이 사랑이 식어지면 불신자보다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문제는 외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는 교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빨리 뒤집으면 회복됩니다. 바울 사도도 바나바와 다투고 나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마가의 일로 다투었지만 회복하고 다시 함께 일했습니다. 마가와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얼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담이 실패한 것은 관계 회복을 거절하고 숨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사이로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진 관계로 지내는 성도들이 있나요?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목회자와 혹 불편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웃과 불편하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나 동료 사이, 또 알지 못하는 일로 멀어진 이가 있다면 서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상인 것만큼이나 수평적인 인간 관계가 정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남이 먼저 손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가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화해의 약수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다가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관계는 권면하고 수용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8절에서 권면합니다. 권면은 아무나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런 제안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꽉 막힌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할 리 없죠. 요한은 수신자가 자신의 제안을 충분히 수용할 줄 믿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사도의 행복입니다. 함께 믿는 이들에 대한 믿음처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지배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장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권고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제안과 충고를 기꺼이 받아줄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처방도 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이 부인에게 제안, 권면, 경계, 경고, 약속 등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때로 채찍을 들어도 곁에 있는 자식, 때로 책망을 하여도 이를 수용하고 무릎을 꿇는 자식, 그런 자식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성도, 무슨 일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관계가 형성된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힘든 일에도 외면하지 않고 부족을 용납하며 함께 인생을 꾸려가는 가족, 그런 가족이 가장의 행복입니다. 지도자 행복은 작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이 지도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장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서로 얼굴을 대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 삶 중에서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언제나 변함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진 사이가 있다면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행복한 관계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서 행복한 그러한 성도, 풍성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 기뻐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과 수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